오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역사는과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우리에게 건강을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뭐할 때? 감사할 때, 또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의지할 때 내 편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다 나의 편임을 깨닫고 이런 무서운 코로나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맥주절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맥주절로 이렇게 지킵니다. 특별히 소실절, 칠칠절, 오순절 말씀하는데 먼저 말씀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 증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의 밭에 뿌린 것에 무엇을? 천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천열매는 뭘까요? 첫 번째 거둔 이삭을 말씀을 합니다. 천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맥주절은 문자 그대로 소맥인 밀과 대맥인 이제 보리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맥주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첫 과일을 드린다. 그래서 무슨 날? 초실절이라 첫 과일을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입국에서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년 처음 익은 열매로 밀과 보리를 거두어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 이제 맥주절 우리가 오늘 드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맥주절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죠. 이 날은 계명을 받은 날이지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오순절날 이렇게 받았어요. 시작에 와서는 맥주절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시어 세계적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국교회 생일은 언제일까요? 오순절날이 바로 생일이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 생일 언제요? 1952년 7월 3일날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드렌치 감독은 이런 시를 하나 썼습니다. 물론 드렌치 감독은 이분은 1807년에 이제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요, 더블린에서 출생했고요. 1829년에 영국의 캠브리지 그 유명한 트리니티 칼리지를 졸업했던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이런 글을 썼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길은 험하고 깜깜한 길에 이제 조그마한 빛을 비추어도 하나님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라도 인생이란 왜 이런 거야 괴로워하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쓰러진 오두막실에 살면서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그가 글에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은혜를 받은 자 중에 감사하는 자는 실로 얼마 되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똑같이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 어떤 사람은 왜 불평이 많으냐 그런 말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쉽지만은 감사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어려운 것이고 그러는데, 그런데 성경은 감사하라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성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늘 항상 감사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에게 언제나 앞길이 형통하지만은 불평하는 인생은 늘 암담한 앞길이 이제 늘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장애물이 막힌 것처럼 언제나 불평하면 늘 어둠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은혜를 입고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럽니까? 배은 망덕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배은 망덕한 자라 그런 말 듣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가장 듣기 싫은 소리, 가장 들어서는 안 될 말이 뭐냐? 배은 망덕한 자라 그런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변에는 다른 사람의 은혜를
정말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비단 세상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오히려 성도들 가운데서라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이만큼 이렇게 올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또 우리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실패하고 아마도 잘못된 인생이 아마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직장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여러분들 감사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가족 만나고 또한 좋은 직장을 만나고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만난 거 하나님 은혜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많은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배은망덕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고 사람도 우리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은혜 모르는 자에게 많은 사람이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안다는 거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또 얼마나 감사하는 생활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삽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론 다른 것들 많이 가르쳐도 항상 이런 감사하는 그런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를 가장 먼저 가르친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녀는 맨 먼저 자녀에게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걸 가르친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아이는 부모의 은혜와 이웃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지름길이고요,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히 삶의 양식 때문에 언제나 감사하는 것 대단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감사하길 바랍니다. 유명한 메투엘리라는 성경 주석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 우리 목사들은요 메투엘리 주석을 몇 번씩 다 봅니다. 아마 나도 메투엘리 주석을 많은 주석 가운데 사랑하는 주석 중에 하나입니다. 종종 저분의 주석을 보는데 어느 날 길에서 저분이 강도를 만났더랍니다. 뭘 만나요? 강도를 만났대요. 지갑을 다 뺏기고 집에 돌아온 그는 일기장이 이렇게 기회에 놓았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강도 만났는데. 강도 만났는데도 감사하는데 감사를 몇 가지, 4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까지 내가 한 번도 강도 만난 적이 없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때까지는 강도를 만나고야 야, 강도가 무섭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사고만 나야 감사합니까? 사고만 나고 이렇게, 여러분 사고 났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내가 구출받았습니다. 여러분, 사고 안 났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사고 안 났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사고만 꼭 나가지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까? 사고 안 나고 이렇게 교육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둘째는 오늘 지갑만 뺏기고 뭘 뺏기지 않았어요? 목숨은 뺏기지 않았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갑만 뺏겼지 목숨을 부지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는 지갑을 통째로 뺏겼건만은 돈이 없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없었어. 지갑은 뺏겼는데 돈이 많이 없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갑에 돈 많이 넣고 다니지 마세요. 이따 한번 빼서 오늘 헌금하는 게 잘해놨지. 여러분, 강도에게 다 뺏겨버리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차라리 하나님께 드리면 그거라도 남지 않아요. 그거라도. 어떤 분이 11조를 했더랍니다. 늘. 그런데 똘똘똘 집에 불났는데 11조 한 것만이 남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하나님께 저축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헌금도 저축해야지. 인색한 자 저축할 줄 모르고. 여러분 고린 얼마나 인색한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색하지 마세요. 네가 인색하니까 하나님 너에게 복을 안 주는 거야. 네 번째로 강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강도 당한 사람이지 강도가 무엇을 아닌 것을 감사했다는 거래요. 여러분, 강도 안 됐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도 안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강도를 만난 뒤에 내가 이렇게 강도 안 된 것이 참 감사하다,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메투엘리는 강도를 만나고서 이처럼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굉장한 발견입니다. 옛날에 미처 몰랐는데 굉장한 발견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감사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 몰랐는데 코로나 만나서 이렇게 옛날에 그 행복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제서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사실 불평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조건을 찾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숨쉬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걸을 수가 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 못하는 이런 고린, 인생의 사람은, 하나님께 지가 쓰는 것은 아깝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가지고 11조도 떼먹고 말입니다. 그 감사를 그저 떼먹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실까?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목표하면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쑥쑥쑥 바치니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좀 통이 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 네 믿음의 그릇이 적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은 참으로 아름다운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체로 따라합니다. 받은 은혜의 가치를, 여러분,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받은 은혜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감사 못하죠. 아무리 많이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그 가치를 알아야 내가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한 나이가 든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추운 겨울날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얼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결코 가난해서 얼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스, 다시 말해 기름 살 돈이 없어서 얼어 죽은 것이 아니었고, 경찰이 가서 조사해 보니까 그 돈이 약 70만 달러, 약 10억 원의 돈이 통장에 이제 8억 원이 통장에 이제 저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와서 조사하는 가운데 그 노인이 베고자 하는 베개 밑에 보니까 20만 달러의 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20만 달러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억이에요. 우리 할머니들 꼭 요 밑에 말입니다. 또 방바닥 밑에 돈을 감춰놓고 온 분들 참 많이 계세요. 여기 계신 할머니들 집에 가서 이렇게 잠자는 곳, 이렇게 들어보면 돈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얼어서 죽었는데, 그는 단지 한겨울에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돈이 거의 10억씩이나 있었건만은 왜 얼어 죽습니까?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것 아끼다가 끝내 얼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거 아낀 거 다 뭡니까? 아낀 거. 지독한 구두수였던 그 노인은 단지 얼마나 아끼기 위해서 추운 방에서 잠을 자다가 얼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아끼려고 죽었다는 거예요. 아끼려고. 당연히 그 노인은 평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무엇을 줘본 일이 없습니다. 쓸 줄도 모르고요, 당연히 베풀 줄도 모르고 그렇게 구두시로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냥 모으고 쌓아두는 일을 행복으로 여기고 그렇게 끝내는 얼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행복을 그 노인은 절대로 여러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쌓아놓고 네가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들 하나님이 너 오라, 안 빼라도 걸리면 그 끝나는 거예요. 쌓아놓고 그저 세상에 통장에 넣기만 해본들, 그게 나에게 여러분 절대로 생명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해와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여름 비를 내려주시는 것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 남부의 한 도시에서 한 정신병원에서 이제 구급차 운전하는 그 운전사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은 제가 해군 군목 때도 진해 통합병원에 내가 근무를 몇 달 했습니다. 정신병도 있는데 거기 가면 막 그냥 그 창문에서 그냥 막 나를 아는 체하고 막 인사하고 그럽니다.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일까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나만 사람이 가면 막 난리예요. 그 창문을 열고 어서 오라는 것이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여전한 일과로 정신병 환자를 병원에 내려놓고 이 구급차 운전수가 차를 막 돌리려 가는데 누군가 저 병원의 위층에서 막 창문을 열고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운전사는 위를 바라봤는데 누가 소리칩니다. 누가 나를 부르는 거요? 그러자 병문 창문에서 상체를 내놓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소? 그러자 이 운전수는 말해보시오, 그렇게 말했더랍니다. 그때 그
정신병에서 그 환자가 그에게 내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정말 건강한 정신을 가졌다는 것에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감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그 병자가 이렇게 외치더랍니다. 아마 잠깐 이렇게 정신이 돌아왔던가 보죠. 당신은 정말 건강한 정신을 가졌다는 것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해 봤습니까? 그걸 들으면서 윤준수가 번쩍 정신이 들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은 운전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됐을 때 교회에서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병원에서 일하며 매일 정신병 환자를 운반했습니다. 그러면서라도 건강한 정신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고백했고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건강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그런 간증거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온전한 정신이 있음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신병 환자가 되지 아니하고 치매가 걸리지 아니하고 오늘 또 이렇게 요양병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 찾아 나온 거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로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안전하고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총 아니겠습니까? 얼핏 사소해 보이는 일들도, 그러나 거기에 담긴 축복의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런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잘하는 말씀인데 천천히 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우고 슬플 때, 병들었을 때라도 감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쓸 수 없다는 이렇게 찬양하는 나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앞길을 평탄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 자기가 부족하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그만한 거예요. 자신이 부족함을 알지 못한다면 감사 못해요. 왜 지가 다 잘났고 지가 다 가졌는데 왜 감사합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감사할 것을 말하면서 겸허해라, 겸손해라, 이렇게 겸허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잠언서 18장 우리 12절 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뭐요? 옛날 성경 뭐라고 그랬어요? 앞잡이라 그랬어요. 앞잡이. 근데 여기는 길잡이라. 어떤 말이 좋을까? 옛날 성경은 앞잡이, 지금 성경은 길잡이라, 이렇게 말씀을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길잡이나 앞잡이나 여러분 그거 다 좋은 말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길잡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렇습니다. 교만으로 마음이 가득해서 자신을 절대화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잔머리만 굴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면 은혜 떨어진 자는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헌금에도 절대로 감사가 묻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감사를 하나님 기뻐하실까? 목사가 봐도 그냥 표가 나는데 하나님이 그런 헌금을 받아주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은 감사도 않고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그 예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본의를 믿고 있었습니다. 됐다는 것만으로 늘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율법적 행위만을 자랑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잔치 가면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고 회당의 성자를 차지했고요,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더라, 지도자라 하는 그런 칭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소경된 인도자요, 회칠한 무덤이요, 뱀들의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주께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 하나만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33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지가 잘났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살모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종교적 의식이겠습니까? 크고 화려한 재물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으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하게 오는 자를 하나님 받으시지, 뭐 이렇게 화려한 것 가지고 와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예배당이 뭐 수백억짜리 가지고 자랑한다 해도 하나님이 절대로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감사의 외형은 있었지만은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지 못했다,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유선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감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먼저 미가서 9장 6절 우리 8장, 미가서 6장 8절 우리 잘 한 번씩 옛날에 봤던 말씀 천천히 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한 회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하나님 원하신 것이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살기를 소원합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그저 겉으로만 믿음 있는 척, 겉으로만 이렇게 뭐 화려한 척 해본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초라한 예배당입니다. 나는 여러분 절대로 예배당에 대해서 한 번도 큰 예배당 욕심내본 적이 없습니다. 화려한 예배당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을 여러분 꼭 지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성령이 살아있어야지 건물만 아름다워서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성전이요, 살아있는 성전을 지어야지 죽어있는 예배당 지어서 하나님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23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다 쉼을 얻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쉼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고, 겸손해서 내게 배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는 자손을 겸손히 낮추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투스토, 저분은 링컨 대통령이고 스토브인이라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요, 링컨 대통령을 어느 날 스토브인이 만나게 되었더랍니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링컨은 대통령 이 부인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이 오두막이라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부인을 만나니 매우 반갑습니다. 나는 부인의 책을 읽고 이 책을 쓴 저자는 대단한 장군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고 보니 연약한 분이셨군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썼습니까? 그러자 부인은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제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오히려 각하께서 하신 일이 놀랍게 아름답습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오늘 이와 같이 평화로운 국가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각하야 공야말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통령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도 역시 겸손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겸손해요. 나는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내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영광은 오직 주 하나님께만 돌릴 뿐입니다. 아멘. 아멘. 오직 영광 하나님께 다 돌리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요. 교회가 잘 될 때 하나님 영광 돌리고, 어려움 생겼을 때 내 책임이요 하고 목사가 책임지면 아무런 염려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지금까지 목회해왔습니다.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려움 생기면 내 탓이요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간다는 거예요. 잘 될 때는 지가 자리 잘 됐고, 어려움 생기면 자꾸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면 그 교회는 불행할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감사할 때 주어지는 축복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감사할 때 주어지는 축복을, 그걸 깨닫는 자만이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잘 깨닫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주어지는 그 축복 내가 알아야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눈앞에 둔 가데스 바나에 이르렀을 그때 일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모두 몇 사람? 12사람을 이제 선출해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기름이 흐르는 그런 땅, 가나안을 정탐하기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의 보고가 한결같이 바로 이런 보고입니다. 땅은 비유가 나 그 땅 거민이 강하고 사납다는 말에 모세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아마 기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했는데 왜 저렇게 기가 막 장대만 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왜 거기에 버텨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들은 오히려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이들이 믿음을 가졌더라면, 하나님의 기대를 믿었더라면 아마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그렇게 싸납고 왜 저들이 저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를 이깁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오히려 그들이 그때 감사했더라면 어떻게 더 바꿔졌을까? 우리 성경 먼저 하나 볼까요? 우리 민수기 14장 우리 11절 24절 우리 두 절만 다 보여야 되는데 두 절만 먼저 1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리고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종 갈렙은 온전히 따랐다. 아멘. 따랍니다. 내 종 갈렙은 온전히 따랐으니 우리도 갈렙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따랐다. 지 마음대로 뭐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기 싫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온전하게 변함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수한 순결한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능력이 주어지지요. 왜냐하면 감사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는 기적이요. 아멘. 여러분 불평 불만도 기적이요. 불평 불만은 여러분 죽는 기적이라면 감사는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은 똑같은 기적인데 감사는 사는 기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주님께 찾아온 자는 몇 사람이요? 한 사람 딱 찾아왔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9사람은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10분의 1만 제대로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평하는 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10사람을 고쳐줬는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제 갈 길로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제 흥에 겨워 주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돌아와 감사를 표한 고침받은 병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19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2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위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9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9 속에 그 9은 어디 있느냐? 얼마나 주님께서 한심했으면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9 속에 내가 행여나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런 복들 여러분 다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그런 복이 하나님께서 주세요. 감사 없는 자 지도관 구두쇠 하나님께 인색하고 사람에게 인색한 자 여러분 믿음이 그릇 적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줄 만한 그런 그릇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은요 병도 고침받고요 구원까지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은 육체 치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 병으로 치유받은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한 사람은 육체의 병뿐 아니라 구원의 축복까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9사람은 육체 병은 고쳤어요. 그러나 영혼의 병은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한 사람은 육체 병도 고치고 그리고 영적인 구원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디슨 66, 저분이 바로 에디슨입니다. 66세 때 일입니다. 그 연구실에 불이 나서 진행 중이던 연구 자료들이 몽땅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발을 동동 구르고 안타까워했죠. 여러분 연구실에 다 탔는데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 안에 역시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얼마나 안 해도 답답해서 연구실이 타버렸는데 이런 와중에서 에디슨은 처벌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나는 이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깨끗하게 불태우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렇게 오히려 감사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모든 연구실이 불타버렸는데 원망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히려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었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에디슨이 오히려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에 발명의 왕으로 남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확신에 가득 찬 그런 고백입니까? 만일 에디슨이 타들어간 잿더미만 보았더라면 그는 결코 이런 감사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타오르는 그런 연구실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는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 주어질 축복을 에디슨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불평하는 자는 불평만 날로 더해질 것이고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감사가 더 많아지는데 여러분 어떤 복을 받으시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복받는 연습이요. 불평은 뭔 연습이요? 망하는 연습이요. 여러분 망하지 않고 잘 되길 바랍니다. 감사는 복받는 연습인데 불평은 망하는 연습이요. 여러분 절대로 망하는 연습하지 마세요. 왜? 연습하는 대로 드는 거예요. 연습하는 대로. 연습하는 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능하신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에 끝나는 하나님이 내 편 되심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감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내 편 되신 하나님 오늘 또 내일 또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 이름을 마음껏 송축하면서 일생을 감사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 열정이 다시 회복되며 발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